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떤 깊은 숲속 마을에 다람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비록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 다람쥐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보니까 이 숲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데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도 부자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다음날부터 이 아빠 다람쥐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다람쥐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뭐죠? 도토리 열심히 주워오는 거죠.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주워다가 해 질 때까지, 해 지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이 집안이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집도 좋고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날도 이 아빠 다람쥐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에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다람쥐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다람쥐가 뭐라 그러겠어요?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가지고 일하는 것도 다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이 부부가 그 새벽에 소리를 질러대면서 싸웠던 겁니다. 이 소리에 그 집 아이들 다람쥐가 깼어요. 깨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맨 맏형 되는 다람쥐가 자기 아빠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들아, 저분이 우리의 아빠란다. 아빠를 소개를 하시고,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분이 우리 아빠신데 저분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하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쓰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 아빠가 우리에게 사주시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막내 다람쥐가 하는 말이, 형, 그러면은 저분한테 우리 아빠 사다 달라고 하자. 웃지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동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이 다람쥐 가족에게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아빠의 사랑, 또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어오지 말라,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절대는 아니죠. 돈은 돈대로 잘 벌어야 되고 또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고요. 저는 요즘 젊은 아빠들이 참 여러 가지 이중삼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도 잘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또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저같이 설거지 하나 가지고 때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설거지 하나 한 거 가지고도 당당하게 나름대로 남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요즘 젊은 아빠들은 설거지 하나 갖고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잘해서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안식년 갔는데 우리 큰아들이요, 아빠 스파게티 좋아하시니까 내가 스파게티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스파게티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가지고 더 비싼 돈 지불하고 사 먹는 거지, 그걸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잘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거 스파게티를 만드는데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말 쓱쓱쓱쓱 하는 거예요. 금방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맛도 있는지 말이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라면도 아니고 스파게티를 이렇게 잘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제일 만들기 쉬운 게 스파게티야. 그래요. 그날 우리 아들은 내가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스파게티를 제가 먹으면서 갑자기 소름이 복받쳐 오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그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왜 나는 소름에 빠졌겠습니까? 이 소름은 우리 시대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가를 보내본 아빠만 알 수 있는 소름입니다. 만일에 그 남자가 내 사위였었다고 하면 나는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요즘 아빠들은 참 이중삼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오늘 전세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아빠들 위해서 힘내시라고, 용기 가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젊은 아빠들 속 시원하시죠?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힘내십시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숙제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큰 숙제죠. 물론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한편 큰 숙제이기도 하죠. 이 아이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가야 할 숙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인물로 세워가야 할 그러한 큰 숙제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호칭했던 말들을 보면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그를 불렀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주 안에서 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말했고요.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는 나의 형제 디모데를 자기 형제라,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래도 형제라고 호칭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 미션 파트너,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말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 디모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이 디모데를 늘 데리고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디모데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면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의 중심은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투르키예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전체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그리스가 나오고, 더 가면 이탈리아가 나오죠. 서방 교회를 확산해 가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해요.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단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디 하늘에서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들어 쓰신 이유는 뭐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사람이 조금 무능해도 진실한 사람은 갈수록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진실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여기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난 겁니다. 우리 피스콰이어 어린이 아이들처럼.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일 강변에 버려졌지만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유모를 찾게 되어졌죠. 그래서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서 자기 자식의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 혈관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런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젖먹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는 앞장서게 됐어요. 모세가 그런 위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뒤에는 언제나 이런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쓰셨죠.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뒤에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성공적인 목회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이탈리아의 어느 성당에 부인 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 애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랍니다. 그 광경을 그 주교가 지켜보고 부인,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주교님,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때 그 주교가 아주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유니게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에 제일 첫 번째 책임 있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전세대 예배를 드립니까? 조금 다소 번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전세대 예배를 1년에 2번씩 드리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지도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 보내는 것으로 내 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어머니와 교회 학교 선생님의 원팀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가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교회를 책임지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을 배우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성경의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은 어머니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도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던 겁니다. 디모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고 그 말씀에 깊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지독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아주 지독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대는 모계 사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독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해놓고 모계 사회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아내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엄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방인입니다. 반대로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아빠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모계 사회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피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은 어머니가 그 자녀들 가슴에 품고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신앙으로 키워가기 때문에 모계 사회가 됐던 겁니다. 이 젊은 엄마들 아이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유니게처럼 잘 가르쳐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 혜성처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들어졌습니다.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준비된 영혼을 쓰십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양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 오셨는데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손을 얹기 어려우시면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1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 드린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처럼 값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일탈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주의 전에서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큰 인물들을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빈 간절한 기도가 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차곡차곡 그대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 손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다 되시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